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예배,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예배 앞서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온 나의 심령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이 시간 구하며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에 있어 주께서 도와주사 기도함에 있어서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또한 도와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좌정하사 주께서 주관하시는 예배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 앞서 마음을 준비시키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희망으로 나아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찾는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고 아버지 은혜 도와주시는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와 아랠 바를 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어서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란시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두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 3절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오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놀라운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주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더욱더 붙들어 주사 어떠한 삶의 자리를 지나든지 어떠한 시기를 지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하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또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네, 카메라를 조금 이제 뒤로 줌 아웃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제 얼굴을 크게 보실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기 현장에서는 교회 아동부실에 목사님과 사모님과 전현민 전도사님이 함께 계시고 이제 이곳을 스튜디오로 하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네, 각자 가정의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부어주시는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를 성경책을 함께 펴놓으시고 같이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오늘 복음의 진리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날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항상 새해면은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이라는 한자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쓰는 건데 복이라는 한자를 보시면은 복주머니라는 뭐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건네거나 뭐 그럴 때 주머니에 딱 그 복이라는 한자가 딱 그렇게 한 글자가 써 있잖아요. 근데 한국이나 이제 중국에 보면은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복이라는 한자 그 한 글자를 크게 써가지고 집에 붙여놓는다는 거죠. 근데 붙여놓거나 이제 걸어놓는데 어떻게 붙이고 걸어놓느냐면 그 복이라는 한자를 거꾸로 해서 붙여놓고 걸어놓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 떨어지라고. 집에 복 떨어지라고 그런 미신을 믿고 이제 그냥 미신으로 이제 부적처럼 어떻게 행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나 복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복이라는 한자를 거꾸로 써서 붙이고 달아놓으면 정말 복이 떨어지는 그런 복이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해하고 아는 참된 복은 서로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정말 보여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복 그 자체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복 때문에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흔히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날 특히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막 많은 은혜를 받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던지와 상관없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더라 하더라도 그 은혜를 한 번에 날려버리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딘 줄 아시나요?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주차장. 교회에서 잘 예배드리고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갈 때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주차장에서 단 한순간에 그 은혜를 다 날려버리는 일들이 자주 생긴다라는 것이거든요. 무엇이냐면 이제 주차장에서 특히 교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 주차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주차장에서 막 차들이 이제 막 빽빽히 막 이제 나가려고 할 때 누군가 살짝 껴들기라도 하면 갑자기 이제 옛 본성이 이제 살아나면서 삐삐삐삐 하는 이런 차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입에서 나는 이런 소리들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참 정말 사람은 연약하다. 그래서 작은 일에 정말 깨어 있어야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오히려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 사실 우리 눈에 작아 보이는 것일 뿐이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정말 작아 보이는 일에 그 작은 일에 넘어지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작은 일에 넘어지는 것을 보는 바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맞닥뜨린 그 한 사건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안디옥에 갔을 때 베드로를 만났다.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잘못한 일을 얘기하며 그 잘못한 일 때문에 내가 그를 책망하였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책망을 그대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또한 말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전해주기 위하여 그렇게 편지를 이어가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목 그 11절부터 16절까지 6구절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진정한 복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복받으며 그 안에서 변화되며 자라나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이 게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안디옥에 갔을 때 게바, 베드로를 만났는데 그가 잘못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고 넘어지는 그런 죄 짓는 일을 내가 보게 되어서 그를 나무랐다. 그를 책망했다라는 말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베드로라는 제자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책망을 받기까지 해야 될 일이 생겼는가? 무슨 일이었는지를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라고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방인들이며 유대인이며 뭐 할 것 없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였는데 바울이 보고 있는 중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2절에 표현하는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란 쉽게 말해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유대주의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야고보에게서로부터 어떻게 이 자리에 또 오게 되었나 봐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딱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유대주의자들, 할례 받은 사람들이 딱 오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행동이 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고 있다가 자리를 슬쩍 옮기게 됐다라는 것을 바울이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것이죠. 인종차별한 것입니다. 갑자기 잘 먹고 있다가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도 베드로가 지금 이 바울이 소개하며 얘기하고 있는 이 대목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지금 뭐 옛날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미 성령을 받아 설교 한 번만으로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은 이후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부정하다 했던 음식도 먹으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에게로부터 환상을 통해서도 이미 받고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중에 있었던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유대주의자들의 눈을 피해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들을 차별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유대주의자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 사람들을 베드로가 두려워하기까지 하였는가라는 것을 배경 지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먹는 것, 특히 누구와 함께 먹느냐라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누구랑 먹고 안 먹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구와 함께 먹느냐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해주는 정체성의 문제가 같이 붙어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먹느냐 마느냐가 내가 누구인지의 그 나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실 때마다 그걸 그렇게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 하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욕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즉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이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유대주의자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하는 그런 정체성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정체성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것을 영어로 하면 피어 프레셔라고 하는데, 그런 피어 프레셔, 압박을 받고 유대주의자들의 그 압박과 눈치를 못 이겨 그들을 두려워하여 베드로도 옛 습관으로 돌아가 이방인을 차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날 밤 여종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지금은 마치 할례당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복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복도 하나님을 아는 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기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진리 안에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도 좋고 한국계 독일인이라는 것도 좋습니다. 미국인이라는 것도 좋고 캐나다인이라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더 소중한 정체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력, 학교, 출신, 지방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임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창회를 교회보다 편하게 느낀다면, 동네 모임이 교회보다 더 동질감을 느끼게 해준다면, 그리고 혹은 우리가 한인회나 기타 다른 어떤 다양한 그룹들 속에서 교회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소속감과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사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일치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기호와 취미와 학력과 지방색과 학교 등으로 신자를 구분한다면 그것은 바로 베드로처럼 책망받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였을까요? 우리가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가보시면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어떻게 책망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 말은 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는 딱 표면적으로는 그 이방인을 차별하는 인종차별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정말 딱 특수한 표면적으로 딱 드러난 인종차별이라는 죄를 범한 것인데 그 표면적으로 딱 드러나 있는 인종차별에 관해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베드로가 그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했다, 그 이방인들을 차별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 이미 동의하고 동조했다라는 것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다시 말해 할례 받은 사람들, 본문에서 말하는 할례 받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주장에 베드로는 동의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베드로야, 너나 나나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않느냐.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신자가 된 것인데 어떻게 거기에 할례라는 조건을 덧붙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표현하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6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음이라는 이 표현은 법정적 용어인데 쉽게 말해 무죄 선고를 뜻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라는 선언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러한 의롭다라는 선언을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라는 것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답은 no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답은 철저히 없다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심각히 고뇌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이죠. 대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고행과 선행을 정말 극하다 싶을 정도로까지 했으나 선행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정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구나라는 것 때문에 심히 고뇌했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한 한 길,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는 선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오직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말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키시는 순종과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시는 순종을 다 이루어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다 이루셨는데 어떻게 거기에 고작 나의 율법 지킴과 선행을 추가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다 이루신 일에 고작 나의 율법 지킴이나 선행을 추가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의로우신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을 받고 그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며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지킴도 우리의 선행도 이미 은혜를 받았기에 이미 주께서 다 이루셨기에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율법도 지키게 되며 선행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한다면 구제 활동이나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나 많은 이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바로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생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생활하여서 어떻게든 은혜를 벌어내고 얻어내서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기에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하기에 생활하게 됩니다. 생활함으로써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했던 바울은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기에 앞서서 베드로의 잘못을 어떻게 평가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14절로 이제 가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책망하기에 앞서 베드로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했기에 이렇게 책망하게 되었는지를 14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그 실족한 실수, 잘못, 그 잘못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로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그맣고 작은 일에 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그냥 작은 일로 보이고 표면적으로는 그냥 사람을 조금 차별한 일로 보이더라도 뭐 살인이나 간음을 저지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로서는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고 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아주 엄격하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인데 사도 베드로인데 그에게 지금 복음을 까먹었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도가 작은 일에 넘어졌을 때도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설교 한 번으로 3천 명에게 세례를 주게 되었던 베드로도 작은 일에 넘어졌는데 그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에 넘어질 때에도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 중에 신앙의 레벨이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레벨에 미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도 필요했던 것이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인 베드로가 작은 일에 넘어졌을 때도 결국 필요했던 것은 복음입니다. 다른 어떤 심화된 학습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그리스도인 된 성도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진정한 복을 알려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정한 복을 알려주는 복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상기시킬 때마다 우리는 흔히 다 아는 이야기다라고 그냥 치부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에게도 필요했던 것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복음은 바로 이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복음으로 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주님이, 그 의로우신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상기시키며 리마인드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 복음을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그 좋은 소식으로 마음이 좋아지며 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광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실제 내 인생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가장 높이며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그 복 그 자체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가장 소중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의롭다 하여 주신 것, 그것이 다 은혜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인데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삶을 사신 분은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복음이 단순히 한 번 듣고 마는 가벼운 소식이 아니라 무한하게 좋은 소식으로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성숙하게 주를 따르는 제자된 삶에는 다른 어떤 심화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진리에 내가 더욱 사로잡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할 때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기억해 보며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놓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눈을 돌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믿음의 가정 되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두고 하늘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과 모든 생각을 고정시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 복음의 능력을 이 시간 한번 사모하며 우리 가정을 주께 그렇게 올려드리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제가 한 번 더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의로우신 주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옷 입혀 주셔서 독생자 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의롭다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더욱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사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에 더욱더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주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그 은혜에 더욱더 감격하여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그 기쁨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그 어떠한 시기를 지나든 삶의 어떠한 삶의 터전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서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에 충만하여 그 기쁨의 빛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비추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교회 안에 각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부와 교육부와 선교부를 섬기시는 모든 위원들과 교사들과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모든 교육자들을 비롯하여 그 각 직분으로 섬기는 그 섬김이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이 각 직분의 그 섬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에 감격하여 그 좋은 소식에 기뻐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직분들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부와 교육부와 선교부 안에 주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감당하며 나아가며 감당한 가운데 더욱더 힘을 얻고 은혜 받으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를 더욱더 찬양하는 예배자들의 그런 걸음과 섬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 섬기시는 모든 직분자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교회를 위해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부와 교육부와 선교부를 섬기시는 모든 위원들과 교사들과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있습니다.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인정해야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좋은 소식 그 복음에 힘입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교회 안에서의 그 섬김과 주의 손과 발이 된 섬기는 귀한 직분들로 직분의 영광을 더욱더 맛보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무엇인가 언제가 그 삶과 삶의 가운데 충만하여 전하는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직분을 섬기기 원합니다. 계속하여 그렇게 우리 교회를 주께 올려드리며 교회를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각 교육 부서를 위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부와 아동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 교육부가 있습니다. 각 교육부서 안에 섬기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성장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유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이 정말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붙들고 그 안에서 성장하여 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꾼들로 굳건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각 교육부서를 그렇게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사 각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서 함께 자라나가는 그 교회 안에서의 부서들 되게 해달라고, 각 교육부서를 놓고 그 아이들을, 학생들과 청년들을 주님께 한번 올려드리며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아부와 아동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교육부로 교회 안에 교육을 받으며 양육을 받으며 교회의 주된 교회로 한 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성장하여 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굳건히 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학생들과 청년들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라나가는 축복을 얻으며 교육부서에서 임하시고 좌정을 주사 주께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주께서 품어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신 교육자들, 교사들의 성경을 기억하셔서 모든 아이들에게 복음의 진리, 흘러오는 복음의 능력과 함께 주 안에서 자라나가는 그리고 이어서는 우리 교회 안에 각 선교회를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는 사랑누리 선교회와 두란노 선교회가 있고 그 안에 많은 구역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속한 그 구역을 제가 한번 기억하면서 각 구역을 또한 섬기시는 구역장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구역 안에서의 그 모임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중한 정체성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누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안에 아프신 분들, 슬픈 일을 당하신 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찾아가 위로하시며 어루만지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한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주의 몸된 한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구역과 우리 교회 내의 사랑교회와 두란노 선교회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진정으로 주 안에 하나 되는
진정으로 주님을 몸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주의 몸된 교회로서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주님께 영광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의 걸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각 구역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내의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있고 또한 더 감당하여 나아가기 원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우간다, 팔레스타인, 남아공, 일본, 미국, 독일 내의 미자립 교회까지 우리가 현재 선교 사역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역을 주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우리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더 알아가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정말 열방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그 이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사역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우리가 더욱 어떻게 이 선교 사역에 있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더 감당해야 나아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주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주의 도우심과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의 시간 구하며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정말 열방 땅끝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선교 사역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나아가야 할 바를 더욱더 밝히 보이시고 걸음걸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교 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함께 선교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주님을 얻어주시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함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 나아가는 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쪽으로 불쌍히 여기서 열방당 끝까지를 우리가 품고 나아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주를 붙들어 주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키시고 도우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도하며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 신함이 있지 않고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 더욱더 힘써 기뻐하며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준비하니 예수 어린 양 준비하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시간은 마지막으로 우리 잠잠히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들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우리 가정 안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혹은 교회를 생각하며 한 번 더 올려드리고 싶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시간 잠잠히 한 번 더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잠잠히 주님 더욱더 바라며 간절히 간구할 바를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잠잠히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 더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지금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며 케어하여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사 복음의 진리에 더욱더 사로잡혀 하늘의 기쁨과 참된 복을 정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걸음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 마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더욱더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더욱더 굳건히 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 모든 분들 그 마음과 또 그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계속 우리를 돌아보면서 더 복음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걸 압니다. 우리 모두 복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또 교회가 정말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기도 제목 위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기도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가정들 위해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